기독교 강요 2권 제17장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도 부연해서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고백은 하지만 공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호하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듣고 참지 못하는 부질없이 비판적인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도구나 시종 정도로 여길 뿐, 베드로가 그렇게 부르듯이 생명의 조성자나 지도자, 그리고 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누군가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 자신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세우고자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공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로로 여기실 만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점을 인정한다. 참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진실하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예정과 은혜의 가장 밝은 빛은 구원주이신 사람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시다. 그가 이 빛을 마련하신 것은 그의 인성 안에 있는 그 어떤 선행하는 사역이나 믿음의 공로 때문도 아니었다. 나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사람의 무슨 공로의 기인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혼에 계신 말씀에 의해서 취해지셔서 하나의 인격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로부터 모든 지체에게 각각의 분량대로 은혜가 퍼졌으니 그 안에서 은혜의 샘 자체가 드러나게 하자. 그가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던 때로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이 시작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다. 또한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 자신보다 더 명백한 예정의 본보기는 없다. 왜냐하면 다윗의 씨로부터 나신 이 사람을 선행하는 의지로 말미암은 공로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삼으셔서 결코 불의하지 않게 하신 분, 그 자신이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삼으셔서 그 머리에 속한 지체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은 더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서 다룰 때 그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질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전히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중보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획득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비와 대척점에 세우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다. 하위에 속한 것들은 그 위의 것들과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록 사람들의 칭의가 순수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값없이 베풀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에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동시에 그 가운데 들어서는데 아무 장애도 없다.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와 그리스도의 순종은 각각에 걸맞게 모두 우리의 행위와는 날카로운 대척점에 선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부터가 아니라면 그리스도는 그 무엇으로도 공로가 없었을 것이다. 그에게 공로가 있었던 것은 그가 자기의 희생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뜨리고 자기의 순종으로 우리의 불법을 지워내는 일을 위하여 지정되셨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고 할 때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정하여진 구원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리스도의 공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의와는 아주 배치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이러한 구별은 많은 성경 구절로부터 추론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원인이자 기원으로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2차적이며 근접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 만약 누군가 그리스도를 단지 형상인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인다면 그는 방금 언급한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정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을진데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분명히 입증되듯이 우리 구원의 진료도 그리스도 안에서 찾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이 뚜렷하게 증언하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의 방식을 수립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 유화, 곧 누그러뜨림이라는 이름은 큰 무게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실 때까지 그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음 모든 구절이 전하는 취지이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또한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또한 십자가로 둘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논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찾도록 해야 한다. 그곳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가르친 후에 더불어 우리가 같은 분 안에서 은혜를 얻었다고 덧붙인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달리 어떻게 그가 창세전에 사랑하신 자들을 자기 호의로 포옹하기 시작하실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의의 온천이심으로 사람이 아직 죄인인 동안에는 그를 적이요 심판관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사랑의 시작은 의이다. 이는 바울이 기술하는 바와 같다. 하나님이 죄를 행하지도 않으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죄 때문에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 희생 제물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별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결합될 때에도 언제나 뚜렷이 드러난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기가 획득하신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수여하신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그의 것이며 그로부터 나온다는 찬미를 아버지와 구별되게 그에게 돌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킨 그리스도의 공로. 주목컨대 진실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자기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획득하신 공로를 세우셨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이 사실을 확실하고 어김없이 밝혀준다. 나는 이를 의심의 여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물으셨다면, 만약 우리가 진 벌금을 다 지불하셨다면, 만약 자기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다면, 한마디로 만약 의로운 자로서 그가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며 꼭 그만큼 유효하고 그만큼 공로가 있다. 바울이 증인이 되어 전하듯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만약 진노가 앞서지 않았다면 화목의 자리는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죄 때문에 우리를 혐오하셨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셔서 우리에게 호의적이 되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이어지는 대조에 부지런히 창념해야 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멸망에 이르도록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으로서 영접되는 호의를 입는 데 이른다. 문맥에 뚜렷이 나타나듯이 동사의 미래 시제는 현재의 의의를 배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네 번째,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나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부터 우리를 위한 은혜가 태어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그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속량이 있었다. 그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만약 이 피 흘림의 효과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면 이는 그 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물음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세례 요한의 다음 말은 그 괴가 같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율법의 모든 희생 제물에 대치시킴으로써 오직 그리스도 가운데서만 저 형상들이 표상했던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가르치고자 한다. 우리는 모세가 도초에 말한 것을 알고 있다. 불법이 속해질 것이며 죄가 지워지고 면제되리라. 결국 옛 형상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힘과 효과가 무엇인지를 최고로 잘 배우게 된다.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이 원리를 기민하게 취해서 다음 사안을 설명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로부터 사도는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했고, 또한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드신 바 되셨고 라고 결론에 이른다. 사도는 이미 앞에서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전한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를 논변한다. 암송아지의 피가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부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속죄하고 유화시키고 값을 물으는 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은혜는 아주 약화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난다. 곧 이후에 덧붙여지는 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율법 아래에 머무는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기술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라는 유비를 심사숙고하는 것은 특별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빚진 것을 갚음으로써 그들을 위한 의의를 획득하고자 하심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저주의 짐을 짊어지게 된 것이 공허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리석기조차 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그리스도에게 가해졌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사야의 증언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값을 물으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가 매여 있었던 형벌을 자기 가운데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다고 일컫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곳에서 뒤따르는 다음 말씀도 이에 부응한다. 그가 끊으심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또 어떤 모함도 남기지 않을 베드로의 해석을 덧붙이도록 하자. 그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도는 우리가 풀려난 저주의 짐이 그리스도에게 부과되었다고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값, 그 의의 정가.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의 죄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그 값을 지불하셨다고 매우 분명히 선포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바울은 이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의 값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의 피를 피난처로 삼아 도망쳐 의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안전히 서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말씀도 같은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만약 죄를 위한 물음이 이 값에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대조가 아주 무색할 것이다. 이러한 논지로 바울은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전한다. 만약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이 그에게 부과되지 않았다면 사도가 전하는 중보자 그가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는 다른 말씀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을 죄사함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마치 그 피가 물음에 맘먹음으로 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방면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음 구절도 이와 동일한 반향을 일으킨다. 우리를 거스리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십자가에서 지우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방면하는 값을 치름 혹은 갚음이 여기에 지목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다음 말씀은 큰 무게가 실려 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로부터 추론컨대 누군가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율법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한다. 혹은 동일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결국 취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 가운데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약속하신 무엇이다. 그 약속하신 것이란 사람이 이를테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안디옥에서 있었던 설교 곧 사도의 주장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확증되었다.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만약 의가 율법의 준수에 있다면 그리스도가 친히 그 짐을 지심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취하셔서 마치 우리가 율법의 준수자라도 되었던 양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이후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말씀도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우리로서는 도무지 지불할 수 없었던 값을 취하셔서 갚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의가 생기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종속에 무슨 목적이 있었겠는가? 여기에 바울이 선포한 행위가 없는 의가 정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되어진 의만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여겨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리스도의 육체가 우리의 양식이라고 불리는 다름 아닌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의 실체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의의 값이 되셨다는 사실로부터가 아니면 어디로부터도 이러한 힘이 솟아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전하고, 또한 다른 곳에서는 그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전한다. 이로부터 추론되는 바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가 이제 우리에게 관대하시기도 하다는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형상 아래에 선포하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전할 때 그는 이 사안에 관한 최고의 증인이 된다. 비록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요한은 자기의 습관대로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를 지칭한다. 주님도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에 합치하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로를 취하지 않으심. 그러나 롬바르두스나 스콜라주의자들과 같이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공로를 세우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호기심이다. 나아가 그들이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호기심을 넘어 무모함에 이른다. 과연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어떤 새로운 것을 취하려고 내려오실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밝히 펼치시면서 모든 의심을 가져가신다. 일컫는 바 아버지는 아들의 공로로 아들의 복락을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에 넘겨주셨으며 세상을 사랑하사 그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방식을 잘 새겨야 한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찬미한 그리스도가 그의 원수들을 위하여 죽음에 복종하셨다는 저 사랑의 확장이 그저 냉랭해지고 말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 자신을 위한 명분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분명히 단언하신다. 그는 자기의 거룩함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시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심을 증언하신다. 확실히 가장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기 전부를 바치신 그리스도는 자기를 잊어버리듯 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에게 이름을 주사라는 바울의 증언을 거꾸로 풀어낸다. 한 사람이 어떤 공로를 성취해야 세상의 심판관과 천사들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의 최고 통치권을 수중에 가지며 사람들과 천사들의 능력을 다 가지고도 1,000분의 1도 취할 수 없는 어미를 자기 속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묻는다. 이에 대한 쉽고도 모자람 없는 대답이 여기에 있다. 즉 바울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승귀의 원인에 관해서 논술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결과를 보이고자 했을 뿐이다. 이 말씀은 다른 곳에서 말씀된 바와 그 뜻이 결코 다르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